아, 오늘 뭐 찬양을 다들 작정하시고 오셨습니까? 청년들도 찬양을 잘하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가 막 하늘에 상달될 만큼 전능하신 찬양 통해서 이미 의대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그렇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 청년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귀하죠. 귀하고 뭐 어쩔 때는 믿기도 하고 저하고 뭐 티격태격 한 적도 많고 근데 저는 좋습니다. 청년들 통해서 굉장히 배운 게 많고 특별히 또 임원들 중에 자매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고 제 자신 스스로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이 세대는 또 앞으로 같이 살아나가야 할 세대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스스로는 굉장히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어딜 가서나 앞으로는 청년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다 살고 있습니다. 직업과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가야 되는데 고민이 가장 많을 때고 또 혼란스러운 그때인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득송하고 함께 막 찬양하고 하니까 무대적인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나오면 하여튼 잘합니다. 하여튼 청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두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본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봐야 될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약간 청년들에게 맞추어서 설교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이 말씀은 여러분 다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들 자녀가 있으시고 또 다들 부모님이 있으신 우리 청년 있기 때문에 아직 부모님이 정정한데 재산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와서 어차피 줄 건데 지금 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뭐 상황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문디 자식이 뭐라 카노? 대박 막 다리 몽댕이라고만 뭐저 뽀세 볼까? 이래 안 하시겠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병망득한 그런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낭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에고, 그러니까 자아의 모습이 충만한 인간의 어떤 상태의 모습인데 이걸 폐쇄적인 자아라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가족을 이게 붕괴시켜 놓는 어떤 그런 역할을 작은 아들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아버지의 말도 어떤 가치관도 들어가지 않는 닫혀있는 폐쇄적인 자아의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허랑방탕한 그런 아들의 모습. 여기에서 아버지의 것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12절에 나오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살림에 나오는 헬라어 비오스라는 이런 뜻은 생활 방식, 그리고 생계수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포함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명예와 권력과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아버지의 것이지만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한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 방식, 가치관, 그 삶의 경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3자가 아닌 지금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실존에 한번 직시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모두가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육체, 그리고 지식과 특기, 달란트, 외모, 사실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허무하게 아무런 뜻도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살아있게 조금 다가와야 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몸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아파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고 빨리 병원 가라. 안 좋다. 안 좋아 보인다. 혈색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근데 안 갑니다. 모든 것을 폐쇄적으로 닫아놓고 지금 갈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일해야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폐쇄적인 자아를 모든 것을 닫아놓고 남이 뭐라 하건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 난조에 가서 이제 약간 심정지가 오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예요. 미리 진작에 가라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 충만하고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은데 내 삶, 내 건강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닫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폐쇄적인 어떤 이런 모습, 이것이 사실 오늘 나왔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저는 제 자신이 탕자가 맞다 생각해요. 저는 제가 탕자가 맞습니다. 제게 있어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쌓아온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두도 말도 없이 신학 공부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보잘것없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근 20년 정도 됐죠. 20살부터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20년 신학을 그렇게 탐구해 왔어요. 신학을 통해서 제 자신의 한계를 보고 신학을 통해서 제 자신이 막 죽는 경험도 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이런 어떤 여러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신학 공부가 제게 우상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럼 제 삶은 다른 별로 독특한 게 없어요. 즐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살았으니까요. 20살이 돼서 신학교를 이제 가고 오직 신학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목회자 상을 많이 바라온 것 특성이 목회자는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기도. 저는 직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이 콜을 하면 저는 축구하러 막 뛰어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이런 게 이제 주로 흐름을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서 신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실존이 없는 겁니다. 제 삶이 없는 거예요. 신학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훌륭하게 돼야 되니까 신학, 집, 신학, 집, 교회, 집, 교회, 집,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이론은 뭔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게 편협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신학과 집, 신학과 집, 교회 집, 교회 집, 이러니까 제 자신의 제 실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에 취약하고 어떤 것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에 나가서 귀한 여러분의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영화를 보면서 또 즐거움을 느끼고, 여러분들 문화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충분한 은혜들을 많이 만끽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시는데 그게 없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공감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못하니까 속으로 인간으로서 뭔가 원초적으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계속 억누르게 되잖아요. 억누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죠. 스트레스가 막 가중되면. 자기에게 여러분 집중한다는 게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기쁨을 느끼는,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거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서 막 가볍게 커넥트적인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와이드 래퍼적인, 약간 조금 막 살아왔던 삶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 딥래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런 신뢰가 쌓이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사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내 내면에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면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집중을 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배려를 못해요. 안 해봤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는 정말 이런 것을 나는 원하고, 나는 이런 것에서 난 즐거움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깊은 생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뭔가 하시더라도, 아이들도 많이 돌봐주고 자녀들이 원해서 뭔가를 다 해주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표출을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 스트레스로 다 쌓이면 다른 부분으로 이게 자꾸 표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공감력이. 저는 아버지께 받은 신학에 집중하면서 정작 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제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은데 사람과 대화 한번 하는 것도 정말 즐거운 거고, 공동체에서 소소한 대화를 하다가 조금 나중에 신뢰를 얻어서 깊은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기쁨 속에 있는 이 삶입니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삶이 굉장히 편협해지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이 아버지의 것 일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삶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신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이 신학을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를 벗어나 있으니까 그 신학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 그러니까 계속 논문 쓰고 책 읽고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잠을 줄이면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여유가 없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게 예민해지면 그게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로 쌓이니까 다른 쪽으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예민해지고 막 짜증을 내고 과민하게 표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굉장히 집착한다든지 의존한다든지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신학이 결국 성경을 바로 보게 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신학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있으니까 신학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합리화를 하는데 압박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이제 가지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누리지 못하면 이게 편협해지고 폐쇄적인 자아가 되면서 그게 스트레스 과정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설교가 깊이가 있을까요? 설교 깊이가 없죠. 들어도 공허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깊이를 막 누리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런 걸 깊이 경험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죠. 그러면 들어도 공허하고,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탕자였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전체 삶에서 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일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왔어요. 이걸 깨닫게 된 게 최근입니다. 결국 이게 정리를 하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서 나를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충만한 삶에서 오는 이 깊은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죠. 최근에는 제가 그래서 삶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다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것에 기쁨을 누리는지, 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아주 예쁘고 보기 좋게 표현을 하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걸 표현을 못하면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집착이 되고 짜증이 되고 의존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갔던 모습이 바로 작은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풍성한 이 은혜를 다 알아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한다고 하지만 그 본능은 결국 이기적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니까 청년들 앞으로 연애도 해야 되고, 제일 관심 많은 게 지금 연애가 아닐까,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떤 형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매를 원하십니까? 잘생기고 또는 예쁘고 착하고 아니면 신앙이 좋고? 여러분 삶이 풍성하게 되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학적이나 심리학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에 대해서 잘 아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부분 진화 심리학이나 이런 걸 보면 남자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좋은 유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외모나 아니면 성품을 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자매를 매력 있게 느끼죠. 반면 여성은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진 남자,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능을 가진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심리학이나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삶에서 오는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심취하고 이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여기에 편협해 있으면 연애를 하더라도 이렇게 갑니다. 막 진실하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 미숙씨는 받아줄 거야. 나는 진심으로 내가 미숙씨, 내가 선물 공세를 하고 내가 미숙씨밖에 없어. 미숙씨, 내 마음 담은 편지와 꽃을 줄게.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오마카세 예약해놨으니까 미숙씨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게 되면 연애고 결혼이고 다 망칩니다. 삶에서 이제 오는 풍성한 것들이 이미 연구가 된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편협하게 폐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갈수록 훨씬 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누나가 있었어요. 전도사는 짝사랑했던 여자도 많네. 지난번에도 짝사랑 카디, 오늘도 짝사랑이가. 오늘은 이제 왜 중학교 때 혼자 풋하게 이렇게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선생님 짝사랑하고 그런 거 한 번씩 다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그런 누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가사가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사랑을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주고 간 사람, 그리운 내 사연을 뜬구름아 전해다오.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다들 거룩하십니까?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현철 씨가 불렀죠? 옛날에. 그 얄미워요. 그때 짝사랑을 제가 그때 중학교 시절에 짝사랑을 그래 했는데 누워 있는데 짝사랑 이렇게 마음이 막 드니까 누워서 생각나고 막 밥도 맛도 없고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압니까? 어리버리하게 해서 순수하게 내가 누나 좋아합니다. 막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한다는 그런 눈치를 챘는지 얄짤없어요. 매력이 없는 걸 알더니 순수하게 하니까 나비처럼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순수한 사랑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려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이런 풍성한 것들을 답습하면서 내가 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간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심리학과 철학, 사회학 등등 꼭 학문이 아니더라도 에세이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야 돼요. 인간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일수록 특히 더 그렇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사람이 왜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했는데 갈등이 나타나요. 그럼 나는 왜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지, 이런 인간에 대한 통찰을 해야지만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괜찮은데 어느 순간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민해질까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그럴까요? 대부분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90%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상황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한 걸 안다면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또 해소되는 상황이 오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편협한 폐쇄적인 자아를 가지고 삶에 있는 삶의 축복들을,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면 나를 미워해서 저렇네, 나한테 왜 저렇게 까칠하지, 오해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사이는 더욱더 멀어지고 오해를 낳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대처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미래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삶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을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공감을 못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좋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의 통찰을 알아도 막상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은 좀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상황은 이렇게 대처하겠구나, 이론적으로 알고 그렇게 배우고 답습을 한다 해도 문제는 실제적인 상황에 딱 들어가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딱 갔는데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실제적인 삶은 또 다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일어나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막 겪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아는 내용인데 왜 그랬을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죠. 저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생성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축복으로, 아버지가 주신 삶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고 많은 인간을 경험하고 많은 인간론을 답습해서 사람은 이렇구나,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니까 흔들리네. 그럼 결국 우리가 배우고 답습해온, 누군가 나에게 알려준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예상하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필요 없는 게 아닐까요? 사회에서 말해주는 인간론을 다 배우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거를 다 답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죠. 삶이 여러분 축복이라 이겁니다. 그 속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학생활도 하고, 어제 어떤 청년은 워터밤도 이렇게 흠뻑 했다고 그러던데, 직장생활도 잘 적응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불안하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경험해서 그리고 또 선배들이 알려준 지식들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심리학에서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먹고 잘 자면 된다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줍니까? 일은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일을 쳐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잘 잘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잠잘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 경험에서 말하는 이 어떤 잘 먹고 잘 자면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결국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모든 이론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거는 실제적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근본적인, 우리의 흔들리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근본적인 한계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걸까? 저는 일반적인 이런 어떤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조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방탕하게 썼을 때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이 궁핍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서 붙어서 그 사람이 돼지를 치게 했고, 아무래도 돼지를 치는 품삯으로는 아마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면서 주는 쥐염 열매를 이 사람이 받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니까 돼지를 치면서 돈도 못 벌고 쥐염 열매도 못 버니까 이 아들이 아무래도 죽을 위기에 그렇게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서야 이 아들은 회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충만한데 내가 그렇게 폐쇄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와서 살았던 이 삶이 잘못되었구나. 죽을 위기에 처해서야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배은망덕한 자식이었지만 이 아들은 자기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쥐염 열매, 돼지를 쳐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는 이 노력을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쥐염 열매가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야 아버지를 찾게 되죠. 여러분, 아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자기의 능력으로도 해보려 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열정이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 사흘을 거는, 목숨을 거는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삶의 온 힘을 다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좌절의 순간에서 주님이 그때서야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해보다가 조금 안 되면 포기하고, 온 힘을 다해보지도 못했는데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반복된다면 열정이 없는 곳에서 진리는 여러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께 이제는 돌아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품꾼이라도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품꾼으로라도 저를 받아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온 힘을 다했고 열정을 다해서 자기 삶에 임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 그때 이 아들은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고 그때서라도 아버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모든 것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이론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답습하고 다 경험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을 알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때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폐쇄적인 자아였지만 온 힘을 다해 살아봤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방식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의 은혜가 그 순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두 말도 없이 달려 나오면서 돼지를 치면서 손에 봤던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다시 회복시키고 발에 상처난 그런 발을, 새 신발을 씌워서 다시 입혀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먹이면서 고생해서 말랐던 그 아들의 몸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아들, 그리고 내 방법이 잘못되었고 이 길은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아버지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 자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회복시키시는, 그 이전보다 더 좋고 더 위대한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여러분, 아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이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비판적 타라라는 이런 순간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러분 직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폐쇄적인 자아를 가지고 여전히 내 자아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에 있는 충만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아버지를 떠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우리 삶에 집중하면서 내 삶의 축복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여러분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성과 하나는 인격성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이 경험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구하고 계시는 충만한 삶에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은혜.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노력이 안 된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폐쇄적인 자아가 깨어지는 이 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해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충만한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